지키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개수이지만은 전에 하나 만 안에서 고르고 뽑고 택하여 불러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너라버의 피로를 있어 축복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라. 너희 죄를 벗기면은 너희가 축복이 되고 죄를 벗고 나면은 축복받았으니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며 나의 나라가 되며 나의 안식처가 된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평안하게 일할 수 있으며 너희와 일절 동거하며 함께함으로 이래도 저래도 좋은 것이니라. 이것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죄인 중에 기수지만 불렀다는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찾았고 너희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으며 너희를 인도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까지도 내가 인도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유나디아르레스케스에 있어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늘의 만나로 차고 채워주고 먹는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곤비치 아니며 피곤치 아니하며 달리고 달릴 수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지 못하면은 그 원수들에게 너희가 잡혀먹히고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바네라이를 페로레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 앞에 왔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잘못되고 허물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루고 가리키리니 항상 너희가 칭찬을 받을 때는 조심하고 너를 꾸짖고 책망하고 죄를 회개할 때는 감사하기 원하노라. 칭찬받을 때는 거짓 양이 들어와서 너희를 칭찬하기 때문이고 나는 너에게 칭찬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아무도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했으니 이 말씀을 너희가 명심하고 원수들에게 속지 말라. 너희 머리에 박아놓고 너희 마음에 박혀서 속지 말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를 꾸짖고 책망하되 칭찬하고 너희를 존경한다 어쩐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이라는 것이니라. 때때로 종에게 하는 말도 원수들이 와서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 사실은 속이고 속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 전진하고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죄를 찾고 죄를 회개하려고 힘쓰고 있을 때 너희 영이 깨어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에나 드웨라라이레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리로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죄가 죄되는 걸 낱낱이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믿고 의지하고 물리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다인디에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입니까?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몇 절입니까?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아멘. 네,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각자가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을 건지. 네, 저들을 통해 먼저 들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육체의 것이나 세상적인 것에 마음 빼앗겼던 것을 이해하라 하시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하셨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묻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유대를 떠나서 이 말씀 주시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신속하고 또 있었던 곳을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는데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은 항상 저희들 곁에서 보고 계신다 하시고 묻지 않고 그냥 했던 걸 회개하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물어봐라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었고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라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었지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들어라 하시고 예수님께 물었고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본질은 나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저 마이크 안 들어. 왜 이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유대에 있다 갈릴리로 가신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다 목적이 있고요.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 할 때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야 될 목적과 의미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갈 적에는 어디 가라 그러면은 이것은 영적 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고집을 부릴 때 있어요. 안 가도 되는데 왜 가느냐고 이렇게 할 때가 있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은 가는 목적을 두고 가기만 했지 가면은 일은 딴 데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역시 하나님의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쏘면서도 그러면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뭐 언제든지 뭐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뭐 하시는 일이는 같다. 예수님 하실 일이는 같다. 이렇게 하고 가면 감사함으로 가면은 복을 덤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안 가도 되는데 왜 가야 되냐고 그까지 결국은 가요. 한번 명령 떨어졌으면은 걷어들이진 않으니까. 가서 보면은 이제 주의 일이 기다리고 있죠. 할 수 있는 영적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 심히 답답해하고 힘들어서 정말 죽을 지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갖가지로 모양을 보면서도 매일 쏟고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럴 적에는 내가 이래놓으니까 이게 물이 내려가 딴 사람 가지도 이런갑다 싶어서 이제 한꺼번에 또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가 생각할 때는 영 아니다 싶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면은 가는 것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분명히 안 가야 되기 때문에 가지 말게 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럴 때는 이제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최 목사님 동생 이제 진료가 결혼식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부주도 안 하고 가지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뭐야지?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식사 대접한다 해서 이제 나가가지고 별도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와가지고 식사하면서 좀 인사를 드리고 오자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인사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가족을 전체 그 자리에서 다 보고 역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못 오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만 왔다 오늘 예배드리고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한꺼번에 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갑다 이렇게는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아직도 궁금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시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면 궁금한 게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거하고는 좀 틀리니까 왜 그럴까 자꾸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이유가 있어요. 가게 되면은 가족을 다 못 만나고 안 가면은 가족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또 이제 뭐 구슬했다 그럴 것 같으면 또 만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이럴까?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딴 것보다도 그들을 보고 뭔가는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 있어서 더 좋은 거는 그것이 그들이 내가 봐가지고 기도했을 적에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지만은 그들에게 보지 못하고 그냥 떠나면 나를 볼 여가도 없고 다시는 볼 수는 있는 그런 기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이제 구술을 했다. 그러면은 또 안 만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육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니까 이제 가서 보고 왔지만도 그런가 그래서 그랬나 이렇게만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안 하시니까 궁금해요. 네, 궁금하더라도 제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또 더 다른 것을 시겠겠죠. 근데 거기까지 이제 끝나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면은 나에게 유익하든 저짝이 유익하든 유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라. 네, 말씀을 깨달으면 순종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깨닫지 못해도 순종해야 돼요. 깨닫지 못해도. 네, 목사님. 네, 저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이거는 죄를 떠난다는 회개한다는 뜻이고 은혜로 가라 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성령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예수님을 떠나가지 말아라 하시고 항상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하는 거는 너희들을 다시 불러서 또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제게는 무엇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지 말고 항상 묻고 행하라. 저는 요한에게 물으라셨고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 말씀 주시면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 갈릴리에서 다시 살릴 영혼들이 있어서 다시 가시는 걸 하시고 또 이게 부하기돈에서 내침을 당하였거나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국련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보기로 하셨다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랍니다. 성령님께서 잘 묻고 따라가기 힘쓰라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 앞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발걸음으로 가야만 일을 이루시고 마음이 평안하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잘 읽고 보고 듣고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라 하십니다.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묻고 따라가는 것이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러셨고요. 유대를 떠나서 이 말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자세히 가르치더니 유대를 떠나서 하는 거는 너는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방으로 간다. 네가
이랄수로 다시 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하는 것을 네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네 방으로 가는 거 내려가는 거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에요. 갈라디아 2장 9절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고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헬레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하는데 오늘 각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알므로 또 제가 여러분들을 볼 적에 누구든지 여기는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까지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은혜 받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하는 것은 각자가 은혜를 받은 대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일을 하고 있다. 각자에게 뭐 오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각자에게 마음의 역사하시는 대로 전도를 한다든가 또 뭐 기도를 한다든가 또 누구에게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하는데 이방인에게로 여기서 말씀 듣고 나가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방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가니까는 또 복음을 전할 것이 많고요. 또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할례자에게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하던 곳에서 또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이렇게 왔을 적에 무할례자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할례자에게 가서 또 전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할례자는 뭐예요? 은혜를 받았지만도 또 데리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왔다가 가고 떠나고 하는 것은 싫어서 떠난 것이 와서 은혜 받고 떠나고 이렇게 하지만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해가고 어떤 분이거든요. 그래 오늘도 이제 두 분이 왔는데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던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내 없을 때 왔는지 내 있을 때 왔는지 이제 요새 목사님도 좀 헷갈리더라고. 근데 이제 뭐 한 분은 둘이 다 봤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보고 나갔단 말이에요. 보고 나갔는데 두 분 다 봤습니까? 아니고 한 분은 받았다는 거야. 자기 받았다 하더라고. 그러는데 이제 역시 이제 이 사람이 오늘 영성훈련을 못 뽑고 갈 건데 대전에 3시 반까지 이제 만나기로 했대요. 근데 여기 2시간 넘었단 말이야. 2시간 넘었는데 언제 3시 반까지 거기 가냐고.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왔는 사람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데리고 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왔을 때 하고 가라. 그거는 나중에 하든지 택배를 붙이든지 해라 하면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할까 하면서 지금 답답한 게 뭔데 그것까지 그러냐 하면서. 근데 여기 이제 영성훈련 받고 들어오니까 1시간 정도 걸린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영성훈련 받기 전에 연락을 해야 되는 거라. 뭐 어디까지 나오라 그랬던가 봐. 그랬는데 영성훈련 받고 내 방에 들어와서 상담하느라고 그냥 들어버리는데 이제 대전에서 전화가 어디까지 와 있나. 나와 있는데 대전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미안하다 오늘 바빠서 이러는데 지금 여기에 부산에 있다 아직 양산에 있다. 그러니까 원하잖아. 여기서 거기 가려면 빨라도 기차 타도 이제 3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뭐 KTX 타면 빠르긴 빠르죠. 그러는데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이 데리고 온 사람 때문에 지금 뭐가 바쁘냐. 이게 지금 바쁜데 내가 상담을 하다가 교회 문제를 이제 전도사님이 상담을 하다가
내가 나한테서는 이렇게 말씀이 다 나갔다. 다 나갔는데 항상 자기가 상대의 예언만 받고 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받고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영성훈련을 받아야 된다. 영성훈련을 받으면은 자기가 직접 물으면은 이제 나이도 있고 세월도 이제 많이 갔는데 돌아서 되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영성훈련 받은 거예요. 받고 나서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는 이렇게까지 했지만은 이제 이것을 나한테로는 예언은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머지기는 당신이 금식하면서 기도해봐라. 예. 그래서 확실하게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66이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비하면 이제 한참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삶으로 남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할례자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건 친구들이라든가 뭐 형제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지금 믿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다 목회자래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목회자 하면은 그냥 뭐 아들한테가 그냥 뒤를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있으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왜 그래요? 하고 이제 물으니까 아들은 아들대로 약간의 부담감이 있고, 예, 많다 소리는 안 하시고, 자신은 자신 때문에 아들이 부담감을 느낄까 싶어서 피해가 갈까봐 아들하고는 절대로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딴 데 가서 딴 사람하고 같이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이 양반이 집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한 2년을 벌어서 어디를 갔더라도 자기가 집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집이 없는데, 그러니까 집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물질을 바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주고받고 했는데, 뭐냐, 내가 응답을 예언도 받았지만은 나도 다시 기도해서 확실한 응답을 받고 해야 이제 괜찮은데, 또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에는 여러분 보고 응답 받으라 할 시간 없어요. 네. 시간 없고 무조건 따라와라. 무조건 들어오죠. 그랬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봐라, 뭐해라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걸 물어보라고 뭐 어디 가서 물어볼 거야. 뭐라 하더라. 그 말은 오늘 안 했어요. 답답하면 점쟁이한테 들어가서 물어봐라. 근데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겠어. 그 말을 제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라는데 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제 자기 잡잡한 거라 이게 정말 있어야 될지 떠나야 될지 이래서 깝깝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은혜 받았을 적에는 혼자서 안 될 적에 기도해서 바르게 응답을 못 받고 속시원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지도자한테 물어봐야 되고, 또 지도자를 통해서 또 먼저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적에는 본인들이 기도해보고 같은 답이 나와야 돼요. 예. 근데 물어보라면은, 그러니까 포항에 연길이 말 생각이 나. 저거 누나는 이제 물어보면 하지 마라 이렇게 과자라도 먹으려 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봐서 먹지 말래 그러니까 놓고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연길이한테는 니도 하나님께 물어봐봐. 난 먹으라 하는데 하면서 엄마 이상해. 연길이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하고 틀려. 이거 무작정 먹어야 그냥 연길이 하나님 틀린가 봐. 집안들이 그러는 거야. 왜? 벌써 멀쩡하게 거짓말할 줄 안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연길이한테 먹으라 했습니까? 지 마음이 먹고 자니까 먹으라 하기도 해요. 예. 근데 이제 큰애는 말씀에 순종할 줄 아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안 먹는데 작은 먹으라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 뭐라 그래. 연길이 하나님은 이상해. 내한테는 먹지 말라는데 연길이 하나님 왜 뭐라 그러지? 참 헷갈립니다. 헷갈려. 예, 그러는데 자기의 믿음이 따라올 적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고, 자기 믿음이 따라오지 못하면은 그대로 놔두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냥 놔두겠는 얘기죠. 예. 지금 그대로 놔둔다고 내년에도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할례밖에 안 했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아직까지 따라올 마음이 없을 적에는 그런 거고, 오늘도
참 정말 안타까운 것을 이제 그 안타까운 중에서 내가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없느냐고, 감동을 줄 수 없느냐고, 그렇게 해서 돌아올 수 없느냐고, 자기 육신이라도 좀 건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는데 답은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이상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잖아요. 하라 하는 걸 하지 않아서 진노에 들어간 거거든요. 진노에 들어갔는데, 진노에 들어가는 자체는 제가 모르지만은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이것은 이 원수고 귀신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이것들을 쳐내고 이겨보려고 무척 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영은 말짱해요. 그렇잖아요? 영은 너무나 정확하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을 통해 가지고 쫓아낸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긴 해요. 영이 한번 하나님께 비침을 받고 타락하면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새롭게 할 수가 없다 했는데, 신승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영적인 것은 깨끗하게 말씀하시는 거라. 근데 죽으라고 안 따라가는 거죠. 자기가 죽어도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살겠다는 입이 돼야 되는데, 어쨌건 핑계하고 나와가지고 돈 벌어보겠다고 돈을 벌 수가 있느냐 이거죠. 진노에 들어가는데 돈을 벌도록 해주겠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저한테 인사를 왔길래 제발 좀 그랬거든. 제발 좀 돈 벌라고, 돈 벌어가지고 돈 뭐를 받나? 전신을 온데다 칠칠 흘리고 돌아다니고 그딴 짓거리 하면서 어째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고, 이제 말해봐 소용없어요. 오직 자기는 돈 버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원수가 무엇을 시합니까? 예수님께서 은혜 받고 어디 들어가? 40일 금식하고 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에 들어갔을 적에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첫째가 보면 떡 만들어라 이게야. 그런데 신선생은 지금도 떡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떡만 만드는 게 뭡니까? 돈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받고 이 길로 들어가 보면 또 죽어버려. 그러니까 여전히 돈을 벌려고, 돈을 벌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돈을 벌긴 벌었어요. 했는데 전신에 다 흘리고 돌아다니고 돈을 갖다 모을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참 안 돼. 나는 저렇게 다니는 거 보면 겁이 나가지고 걱정하면 내가 붙잡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저런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징계가 들어가니까는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팔 부러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정말 아닌데 해도 이거는 자기가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은혜는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돈만 하니까 이 원수가 계속 돈 가지고 이미 떡덩이 만들어라는 거야. 예수님 떡덩이 만들어라 했듯이. 근데 그런 시험이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느냐? 떡덩이 만들어라고 그랬는데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잖아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기적을 나타내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실제 뛰어내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도원에서. 그래가지고 척추를 다쳐서 영원히 휠체어 탈지 모를 거다 그랬더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내 병원에 가가지고 참 기가 차는 거야. 뛰락한다고. 만약에 뛰락하니까는 자기는 앞으로 안 뛰고 뒤로 뛴다 하면서 엉덩방을 쪄부르니까 척추를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내한테 연락이 온 거야. 기도원 했던 사람이. 자기 집에는 바로 내가 저녁에 연락을 해서 저녁에 사람이 없었어. 왜? 나가지 말라 했는데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연락을 했더니만은 그래서 3일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집에 안 왔다는 거야. 근데 가방도 있는데 폰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연락이 와서 가니까는 봉생병원에 이제 신경과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옷이 말짱한데 도대체 뛰었다는데, 그것도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그 난간에서, 다리 난간에서 뛰는 걸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높은 데서 그래 뒤로 뛰었으니 뭐가 됐겠어요. 그래.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내진탕도 안 걸렸겠지. 하천이거든 그게. 원동교가 하천인데 그 짝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라 그래가지고 뛰라 하니까 나 앞으로 안 뛰고 뒤로 뛸 거다.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고 이제 뒤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산병원에 여기서 이제 신경 가서 다 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동산병원에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고, 대구가 집이니까 여기에 입원을 시켜요. 어떻게 해요? 하니까는 대구를 들다 둘러서 가운 입고 내가 병원에까지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렇게 참 기가 찬다 이거 어떡하지 가고서 이러고 있는데, 한 주님께서 치료해달라고 내가 했는가 이렇게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당신 아버지는 이짝에 있고 예수님께서 이짝에서 이 목 밑에 손을 들면 쫙 이렇게 훑어내는 게 딱 보이는 거라. 그래서 하는 예수님 치료시는구나 이랬더니 아버지가 막 처음에는 나한테 책임지러 가더라고. 알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겠는데 알겠다 하니까 뭐 하나님 책임지지 내가 책임지겠어요. 네, 그러는데 병원에 동산병원에 그래 있다가 이제 퇴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막 못살게 구는 거라. 못살게. 근데 이 집에는 전 식구 왜 이 말이 나오는가 모르겠네. 식구 전체가 다 그 기도원에서 다 병들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갖가지는 뭐 암 걸려가 뭐 딸도 아버지도 전신에 죽을 병을 그 기도원에서 살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도 그 몸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아버지가 난리를 치니까 또 없어졌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안 왔다. 그랬더만 나중에 이제 그 기도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그렇고 뭐 누나인가 동생인가 모르겠는데 여자도 그렇고 다 이 집 식구들이 다 그 기도원에 가지고 은혜를 받고 병원 치료받았는데 이제 아무도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원장님 세상 떠나고 이제 있는데 거기 가 있어서 이제 날 보고 가라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때는 이제 뭐 이 사람이 믿음은 이제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준다는 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쌀도 그냥 구름말 끌고 갈 것도 자기 어깨에 미고 이제 가고 다 치료됐다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한 10년 된겨, 한 10년 정도 됐나 얼마 동안 지금 전혀 연락을 안 받고 있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한가 하면은 원수가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3일 동안 밖에 못 나가게 합니다. 근데 나가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 정신 먹고 딱 나가더만은 그 길로 사라져가지고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되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 적에 분명히 시험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떡 만들어라. 지금은 돈 벌어라. 이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돈 버는 데로만 쏠려 가버렸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사단의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기적을 나타내라. 기적만을 또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각가지 기적이 있잖아요. 영적인 기적도 있을 거고 자기 삶에 대해서도 기적을 바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 기적을 나타내라 이렇게 하고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떡만 있다고 돈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다가 돈을 벌고 나면 그 다음에 타락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보람있게 살고 있느냐? 아니요. 타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돈 버는 쪽으로 마음에 쏠렸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오는 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뭘 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 하다가 어느 때가 돼야 직장을 가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적 같은 것도 각가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있죠. 그러는데 그 기적을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은 이거에게 또 쏘가요. 이게 또 쏘게 돼요.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물리친 거예요. 그 나중에는 산 꼭대기에다 갖다 씌워놔놓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는데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물질로 유혹을 하거나 뭐 어떤 가지가지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돈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요새는
거의 돈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또 자기가 이제 믿고 있으면서도 더 기적을 바라는, 나에게 막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다, 권능을 주셨으면 좋겠다, 더 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또 시험에 들어요. 예. 저는 지금 사명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고 능력이고 은혜고 사랑이고. 왜?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못하는 거고, 내 사랑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라 내가 사랑을, 그리스도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지, 또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저를 붙들어 줘야만이 말씀과 능력과 권능이 나감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능력이라는 게 정말 오늘 너무너무 그런데 내가 그 지경 속에서도 여기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는 것을 정말 감사하구나 이렇게 하는데, 니는 오직 살려고만, 영적으로 살려고만 애를 썼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한 번 진노에 들어간 거야. 왜? 첫째 말씀 들었는데 이것을 내가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보라는 거 성경 한 줄도 안 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환란이 온 거거든요. 그러는데도 이거 예수 믿다가 점쟁이 귀신 들어가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정말 엄청 우리 가족들이 힘들었어요. 예, 그럼 해도 사실은 돌아서고 나니까 뭐예요? 금방 죽게끔 만들어가지고 다시 살려가지고 쓰는 것은 주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제가 가족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정말 이렇게 병원에 정신과에 가보면요, 얼마 안 하면은 그냥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청을 듣니 무엇을 듣니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길거리 가다가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들어앉았다 해서 성령을 받은 걸 아느냐? 몰라요. 저도 역시 몰랐잖아요. 몰라서 그 지경이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돈 같은 거 다 버리죠. 다 버려. 전부 다 싹거리 다 버렸어. 막 집도 버린다. 다 버린다. 근데 이건 영적으로 이것만 내가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 예수 믿던 사람이 이 점쟁이 귀신 이거 떼야 되는데, 이 귀신을 떼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지 돈을 생각하거나 가족을 생각하거나 안 했어요. 이미 그때 다 끊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돈 10원짜리 하나를 아끼고 있었지만은 그냥 2층 증축하고 나서 220볼트에다가 110볼트에다가 220볼트에 갖다 110볼트 갖다 띄우니까 팡팡 다 터지는 거야. 냉장고 2개 날라고. 그때 전자제품 밑에 있던 건 다 터졌어요. 근데 내가 다 포기했어. 잘 터진다. 예.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살 것만 궁리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지? 그 궁리만 했어요. 막 터져도. 여자 하나가 집안이 이렇게 되니까 집안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도 큰 소리 치고 있던 남편 아무것도 못해. 그냥 막. 그러니까 이게 냉장고가 터졌으면 7만원 주면 못 타갈면 돼요. 근데 가가지고 또 사갖고 와. 예. 또 하나가 있어가 그거 갖고 없는데, 그러면 이게 저건 터졌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갖다 꽂아가지고 이게 또 터져버린 거야. 냉장고 2개 터뜨리고 뭐 전기제품 다 터졌어요. 뭐 그게 거기서 지금 안 터지고 남은 것이 우리 집에 있는가 모르겠네. 여기 있나? 우리 집에 있네. 여기 있는 건 새로 산 것이면 맷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게 돌아가다 안 돌아가다 하면서 그거 하나 남아있어요. 싹 다 그때 거 보면 다 날아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또 가서 냉장고 또 새로 산 거예요. 예. 그냥 막 날린 거예요. 그건 내 같으면 저거 7만원 주면 고쳐 알고 있었는데, 너가 맘대로 해라. 주신에 뭐 내 기도 못하게 하고 막는데 뭐 너가 맘대로 해라고. 다 터져라. 다 나가봐. 집도 날아가 버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만 집도 날아가봤어요. 이게 미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걸 성령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알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은 제가 그 지경까지 안 됐어요. 나는 온전히 생전 듣도 보도 못하던 걸 가라,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미카니까
이건 점쟁이한테 나는 안 가봤지만 들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점쟁이들은 뭐 이것저것 말해준다 하니까.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러는데 점쟁이인 줄 알고 이 점쟁이 귀신이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내한테 이제 막 덮였는갑다 싶어가고 그렇게 떼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그걸 떼려고 해서 떼지는 게 아니에요. 정리가 돼야 돼요. 예. 정리가 됐죠. 나중에 이제 딱이 여기 가라는 거구나 하고 이것이 여기 가라는 소리구나 알고 그 짝이 가면서부터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고 하니까 성령님께서는 귀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루에 20장 보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나는 성경 하나도 모르고 성령께서 나를 갖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뭔지 알겠어요. 하루에 20장이면 이틀이면 40장, 3일이면 60장씩만 나가는데 제가 한 절도 안 봤으니까 어떻게 주님 말씀하신 내가 무슨 답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았을 적이 뭐냐. 이 원수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야. 정확하게 하잖아요, 신수님은. 정확하게 하지 말아요. 이제는 기도하래요. 뭐 하래요. 네 고집대로 하지 말아요. 하고 다 하는데 다 듣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뭐 돈 벌려고. 그러니까는 돈 벌으라 하는 원수마에게 이렇게 쏘가가지고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과에.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 역사할 때는 뭐냐니까 나와 영이에요. 내한테 딴 귀신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나하고 영하고의 다툼이에요. 계속 성령과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차츰차츰 이제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살려고 안 하면은 안 된다. 이거는 성령을 받고도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은 이상은 쫓아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이렇게 꾸준히 따라만 와도 혼자 단독으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나는 지도자가 없는 거야. 지도자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잡아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제 그 짝이 가가지고 한 1년 동안 잡아줬는데 그것도 계속 잡아주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곧 문 닫힌다. 열렸을 때 가라 그래. 문 닫히는 게 뭐지 했더만은 12월달 돼가지고 가니까 오늘 문 닫는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이게 문 닫는다는 거구나 이제 알은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는 다시는 뭐 예배 안 드리는 줄 알고 그걸로 끝장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제가 말귀를 좀 알아들었냐. 그때만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죠. 여기서 이렇게 콩이와 파채 가르쳐 주진 안 하고 기억나는 게 믿음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갑옷을 입고 뭐 이렇게 이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읽고 나가지고 뭔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했는 말은 기억나요. 예. 뭔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하는. 모르는 건 맞지. 가르쳐줘야지. 나 속으로 그러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여기서처럼 콩이야, 파치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르치는 곳은 영성훈련 장소가 있다 해도 이만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데에서 진짜 감사해야 되고요. 내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영혼이 바로 서고 나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가정보다는 누구를 살려요? 세계까지 나가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려고 그 죽은 영혼들 다 구원시키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맡겨준 대로 일을 충성하면 되고, 가족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한테 맡기고 너는 앞만 보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안 하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들었는 거 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모르는 건 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 모르니까는 그럴 때 이제 모르는데 가르쳐줘도 모르겠는데 그런 거 날 보고 어떡하느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속상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일사천리로 착착착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시험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 끝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시험은 따라다녔어요. 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시험을 예수님은 죽는 데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네가 피 갖고 나면 내가 꼼짝 못하지.
예수님이 구하고 중보하다가 안 되면은 정 안 됐을 적에 마지막 하드내는 것이 정 용서 못하겠거든. 내 피를 보고 용서해달라고. 그럼 네가 피 갖고 나오면은 꼼짝 못하지. 그럼 그 말씀은 뭐예요? 제가 못 알아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100% 순종한 거예요. 100% 수고 네가 죽으면은 살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복종하고 끝까지 가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는 것이고 마지막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가다가 말아보고 중도하체 해보는 뭐 소용없습니다. 믿었거나 안 믿었거나 상관없어요. 도리어 더 죄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죽은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 그러나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체단 앞에 엎드려가지고 있는 사람들 항상 구원하지 않거든요. 있는데도 오늘도 이 영혼들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느냐? 안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적엔 제가 하지만은 봐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는 나도 구원시켜달라는 소리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하고 그냥 가면 일사천리로 나한테 그냥 덤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회개할 때, 회개할 때마다 이 악은 자꾸 떨어져 나가고 은혜는 더 오니까 점점점 영적 세계가 밝아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이걸 낱낱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것들을 뒤범벅에 놔놓고서 그냥 따라가면은 알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를 회개를 시키고 보증하거든 감사해라. 근데 너희가 칭찬을 받을 때는 조심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 시험하는 것이 다 악한 것을 한 것이 아니야. 그 첫 번째 시험은 다 똑똑히 만들어라. 네 할 거 해라. 성 탑에 올라가가지고 네 뛰라. 그냥 했을 적에 과연 예수님께서 안 했으니까 이제 하는데 천사가 안 받들겠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에게 갖고 있는 능력과 권능을 사용했느냐? 안 하고 그들에게. 그래서 이것이 말이 아니거든 가지 말고 길이 아니거든. 말이 아니고 하지 말고 길이 아니고 가지 말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볼 적에 오늘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는 항상 주시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고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내 마음대로 그냥 복가역하니까 보라 그러더라고. 어느 몇 장을 이렇게 보라고. 역시 보니까 보면은 이 말씀이 나한테 다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그냥 보고 있는 거야. 그냥 보고 조금만 무생각하면은 이거 뭐를 봤는지 무슨 말을 읽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한테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한독했고 언제든지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안 봐도 되지만 내가 자꾸 하고 싶어하는 거, 보고 싶어하는 거, 알고 싶어하는 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마음이 편안하지 않게끔 항상 내 스스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 보면 좋은데 못 봐요. 들어가면 발을 눕게 된다든가. 그래서 억지를 어떻게 해봐야지. 했을 적에 막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면 감사가 되겠지만은 깨닫지 않고 분별하냐. 그냥 또 여기서 진짜 검은 건 그리고 흰 거는 검은 건 먹이고 흰 건 종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해서 그냥 착착착착 막 계단을 올라가듯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명예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도 있고 물질 가지고 시험하는 것도 있고 먹는 것 갖고 시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자칫내가 시험에 삐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원수들이 시험하는 것인데 이것이 한두 번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것들이 오잖아요.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고 오는 것들은 전부 다 원수들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저께 참 이제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엄청나다. 알면서도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한마디 기도했더니 달라지고 구했더니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제 눈에는 유신영 집사님이 굉장히
너무 작게 보이고 묘사인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냥 작은가 보다 이게 아니고 어느 날인가부터 왜 저리 작지? 왜 저리 작지? 왜 저렇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며칠 전에 기도를 하라 그래갖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작게 보입니까? 하니까 이유가 있다. 뭡니까? 하니까는 저를 누르고 있는 것을 거둬달라고 이래라. 그래서 누르고 있는 걸 거둬달라고 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잊어버렸죠. 근데 오늘 새벽 기도 때 딱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달라진 거야. 예. 그렇게 막 작은 이런 모습이 아닌 거야, 이제. 예.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제 마음에 늘 그랬어요. 혜주 선생도 그렇고, 누구? 혜숙이. 예. 엄마하고 서는 거 보면 키가 안 작아요. 그러는데 너무 작은 거라서 혼자서 판단하는 거라. 아직 아가씨라서 그런가? 살이 안 쪄서 그런가? 막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왜 그렇습니까? 묻질 안 하고 혼자서만 이상하다. 왜 그렇지? 하고 자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는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혜수이를 위해서 또 그렇게 했어요. 뭡니까? 하니까 이유가 있다가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누르고 있는 거 거둬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조금 있다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본능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봤으면은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정말 그렇네 이렇게 할 건데 평상시에 벌로 받고 여사스럽게 봤다면은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지겠느냐 얘기죠. 저는 분명히 이제 보고 하는데 예. 안전기도 잡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랬어요. 그러니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유가 있어서 왜 그럴까 했는데 그 묻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간 것이죠. 예.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그건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내대로 왜 그럴까 이상하다 이렇게 했던 거 이제는 그것을 찾아냈죠. 그래서 기도할 적에 또 키 작은 사람이다 이제 그전에 기도해 줄 적에는 강단에 딱 올라오면은 키 작은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 키 키워주세요. 자기가 구하기 전에 키 키워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무릎 이제 명령을 한다든가 감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무릎에 그 성장판이 있기 때문에 나 그거 몰랐죠. 지금 배우질 않아서 알긴 뭐야. 근데 무릎에 성장판 있는 건 몰랐지만은 무릎에 어느 날 그냥 그렇게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무릎에 이제 성장판이 있는데 몇 살까지 있다 이게 멈춰버리면 더 이상 키가 안 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지만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똑똑히 내가 알고 해야지. 요게 걸렸다 하면은 진짜의 목숨이에요. 이미 내가 알고 해야 된다 하는 이게 자기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빼내지를 못해요. 딴 사람한테 그 말을 해서 그게 이제 귀에 들어오면 하는데 전에 재영 전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다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다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깨달았어요. 내가 있었는 거라. 무슨 이왕 목회자가 되려면은 내가 똑똑히 알고 해야지. 내가 잘 알고 해야지. 내가 바르게 알고 해야지. 아니 그러면 자기가 바르게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내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내가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자들은 자기가 알고 한다고 하는 거고 우리는 내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야 되고 지시하심을 따라야 되고 인도함을 따라야 되고 명령을 따라야 되고 순종을 따라야 되고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내 자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게 빼내는 것이 아마 재영정 목사님이 그때 한 3년 걸렸을 거예요. 예. 그랬지만은 나중에 그걸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니까 자기도 하면 될 줄 알고 시험해봤다. 뭘 했다는 말은 안 하는데 시험했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원장님 시험했다고 해서 우리도 시험해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자기가 죽을 뻔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치 말라 했는데
시험을 해봤으니까요. 그 내는 하나님께 할 때 내가 시험해 본 것이 아니라 그게 도달하도록 막 성질이 나니까는 소리 지르고 내가 억하는 것이지 일부러 하나님께 저럴까 이제 시험해보고 그거까지는 이제 아니죠. 뭐 자잘한 거는 제가 이렇게 그 뭐를 시켰을 적에 세 번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시험해 보는 것인데 하나님 그 죄가 되면 그 죄가 안 되는 거 이거 확실히 알기 위해서 어떤 때는 말씀만 하시면 그냥 그대로 직행을 하는데 어떤 때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제 두 번 안 물어요. 이제 두 번 물는 거야. 세 번 물어야 되니까. 물을 적에는 이게 정말 맞나 싶어. 이렇게도 물어봤다, 저렇게도 물어봤다, 이렇게도 물어봤다. 이제 기도원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시험해 봤잖아요. 정말 나를 쓰시는 것이 맞느냐. 그랬을 적에 양털에다가 양털만 밖에는 다 마르고 양털에만 물이 있게 달라. 또 그 다음에 반대로 또 했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기를 그걸 해라. 해서 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처럼 알고 분명히 몰라서 시험을 이렇게 해본다는 것은 괜찮은데 알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로 저희들에게 이루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이로라이스에 있어 날이 가면 갈수록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자는 더 큰 능력과 권능을 행할 수도 있으며 따를 수도 있으며 지킬 수도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믿음에서 오는 것이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을 알기 원하노라. 다스웨스에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